우리 다 같이 11월 9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3절 말씀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하고 너무 이 말씀이 연관이 있어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일 내에 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사 다시 재건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다시 고침받는 주의 그 치유하심이 아버지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58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우리 박정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쌓은 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그의 궁리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나여 분발하며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예수 나를 위하여 인생까지도 바치고 쌓은 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궁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쌓은 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궁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쌓은 터로 나가세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생명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저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속에 아직도 허물지 않는 교만의 제약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기보다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심령 위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 가을을 맞이하여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계절을 맞이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정치, 경제, 군사, 산업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에 있사오니 지켜주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기업들이 세계로 수출기를 열어주셔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경제도 회복이 되어서 서민들의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의 나라의 문화가 주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이 나라를 위하여 진정으로 헌신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요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나라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선교지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의 안위도 지켜주셔서 선교지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신 사역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귀한 두 분의 목사님 영육이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단위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고 생명이 되어 저희들의 마음밭이 변화받아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자손에게서 후대 세대까지 흘려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오늘부터는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또 디모데전서를 나누고 나면은 디모데후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빠짐없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사랑을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의 끝없는 족보에 물까지 말지 하려 하니라. 이런 것은 믿음의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보다 우리여 별로를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이 의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정복하게 했으면 선거주시를 우리를 알리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이며 음행하는 자와 낭색하는 자와 임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생사하는 자와 기타 발표할 것을 구하여 전쟁하니 함께 하겠습니다. 이 교훈을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교훈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른 이해와 바른 삶으로서 인도되어지는 교훈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디모데에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드렸습니다. 제목을 여러 가지로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온 그대로를 그냥 이렇게 제목으로 붙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설교를 했구나라고 좀 기억 남게 하고자 성경 본문을 제목으로 삼고 있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디모데전서에서 함께 나눌 건데 물론 디모데후서도 함께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나눌 거라는 거예요. 사실 오래전부터 이 목회서신에 있어서 한번 모든 성도와 나눌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여건이 되지 않아서 함께 나누지 못했던 거는 저의 부족함도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어찌됐든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눌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디모데전서에서 나누고자 하여서 감히 따라할 수도 없는 이 박영선 목사님 설교에 있어서 이렇게 연구하고 듣고 생각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들어요. 자주 듣는데 전혀 따라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것이 있어요. 근데 사실 박영선 목사님 설교는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 성경 전체를 그려내는 그 한 폭의 그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저는 사실 따라할 수 없어요. 혹 시간이 되면은요,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한 이 디모데전서에서 듣게 되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풀어내지?
있어서 그 은혜를 좀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 설교하고 하영조 목사님 설교는 방향이 이 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살을 많이 붙여요. 굉장히 풍성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체 어떠한 성경의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전혀 이분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제가 좀 배우고자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좀 저는 따라할 수 없는 분야에 있는 분들이지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다면은, 그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좀 유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포교회 가서 웬만한 목회자들이 설교를 못해요. 왜냐면은 성도들이 이 성경에 대한 풍성한 지식들이 있으니까 이 목회자들이 웬만한 그 박영선 목사님이 그 심우했던 그 교회 가서 설교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사실 여기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 있어서 오래전부터 함께 나눌 걸 생각했던 거는 목회가 뭔지, 저도 이제 성도였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 목회자들이 목회가 이런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이렇게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뭔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목회가 뭔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생각한 것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있어서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간직해 왔다는 것이죠. 저 개인의 생각보다 또 여러분 개인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목회라고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목회가 이것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또 여러분이 목회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것보다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이 뭘 목회로 하는지 듣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스스로 각자의 신앙에서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이러한 변론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저 역시 성경 말씀의 삶을 두고 보아야 하고 여러분도 각자 역시 성경 말씀의 삶을 두고 목회가 뭔지, 교회가 뭔지 봐야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서로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이 목회가 이런 것입니다라고 정죄하고 비난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무엇을 더하고자 하냐면 사랑을 더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봐야 하는 거죠. 지식만 가지고 있을 때는 교만하게 돼서 우리가 변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침은요, 늘 뭐가 있어야 하냐면요, 우리의 마침은 사랑의 마침이 돼야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을 때 무엇으로서 완성했느냐? 사랑으로 갖고 완성했죠. 우리의 어떠한 모든 변론이 무엇으로 맞춰야 하냐면 사랑으로 맞춰야 하는 거예요. 변론으로서 끝나면 지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식이 비난에 있거나 화에 있거나 분노에 있거나 자기 주장에 있거나 그래서 변론으로서 맞추고 있다면 우리 지식은요, 사랑이 아니라 교만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교만에 있구나. 그 얘기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랑으로 맞추지 않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분내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것이죠. 지금 내 변론이 사랑에 있는지 봐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침이 지식이 아닌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의 사랑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아가서에 있어서 마치고 아가에서 마치고 이 아가와 관련된 이 사랑과 관련된 요한이 쓴 요한 서신에 있어서 나눌까 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목회 서신에 있어서 이 목회가 뭔지 교회가 뭔지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목회에 있어서 시작도 마침도 뭐가 되어야 하냐면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지식에 있어서 제가 성경 말씀의 지식을 전하고자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사랑에 있어서 사람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선생이 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율법 선생, 이 선생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말에 있고 삶에 있어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율법 선생은요, 말에 있고요, 능력이 있지 않아요. 삶에 있지 않아요. 말만 하는 거예요. 변론만 있는 거죠.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고요,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디모데전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것이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다라는 거예요. 왜 삶이 능력이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걸 감당한다는 것은 삶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곧 능력이라는 거죠. 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을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쓰냐면 디모데에게 쓰는 거예요. 개인의 서신이죠. 지극히 개인 글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나와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거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는데 이것이 왜 나와 연관이 있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제가 읽을 일이 없잖아요. 그와 같이 바울이 이건 지극히 개인에게 쓴 글인데 왜 우리가 이 글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다고 내가 묵상해야 하냐는 거예요. 바울은 내게 아니라 디모데에게 쓴 글인데 내가 그걸 왜 읽어야 하냐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 쓴 글에 있어서 왜 썼는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록 목적이죠. 쓴 목적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과 21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이죠.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하는 것을 지켜라. 뭔가 부탁했어요, 디모데에게. 거짓 교훈, 그 변론을 피하고 바른 교훈을 따를 것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는, 이건 거짓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믿음에서 벗어나느냐,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뭐라면 디모데야 내게 부탁하는 것을 지키라. 어찌 부탁하는 걸 지키라고 부탁했냐면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은혜가 누구와 함께요? 디모데에게 있을지어다, 아니요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죠.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건 복수를 지어. 형식은 지극히 개인에게 쓴 글이 맞다는 거예요. 디모데 한 사람에게 개인에게 썼다라는 형식은. 그런데 전달된 글 내용을 보면 개인이 아니라 다수라는 거예요. 복수라는 거예요. 너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전달된 것은 지극히 다 개인에게 전달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극히 개인에게 전달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찌 되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불의와 불법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들려졌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사람, 불의와 불법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여지고 나타나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전달되는 것이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이 글을 지킬 때 다른 사람에게는 교훈이 되고 훈계가 되고 전달되고 그러고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 또 확장되고 전달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은 개인의 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 말씀은 개인의 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바 된 거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요, 우리 개인에게 전달된 글이나 우리 개인에게만 전달된 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글이라는 거예요. 어떤 형식이냐면, 어떤 형식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삶이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전달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말에서든 행동에서든 삶으로든 그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개인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 로마서를 우리가 강의할 때도 한번 봤죠. 로마서는 교리로 되어 있고 지극히 한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교회 공동체로 간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전체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에게 방주를 지을 걸 명했어요? 그러면 노아 한 사람에게만 한 것이냐? 아니죠. 노아 한 사람에게 했던 그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이 노아 한 사람에게만 전달된 삶이 아니라 당시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져 있고 전달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된 것은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믿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나에게도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은 전달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이 사랑에 있어서 뭐한 자라고 이야기하면 빚을 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빚을 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늘 마침은 뭐가 되어야 하냐면 그리스도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국류를 입었는데 내가 이 삶에 있어서 삶으로서 능력으로서 나타나지 않고 지식에 있어서 변론만 하고 있다면은 내 마침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재앙이라는 거예요. 빚을 지고 갚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아닌 변론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오늘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너무나 중요하죠. 디모데 후서 2장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느니라. 확장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디모데에게서. 디모데는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확장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고 나서 디모데는 충성된 자에게, 충성된 자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죠? 무너졌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개인에게 쓴 글이 아니라 형식은 개인의 글인데 이 글은 교회 전체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설교도 지극히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말씀이지만 이건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능력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막힘이 되는 거죠. 걸림이 되는 거예요. 전달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그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이 지식만 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오늘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충성된 자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걸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이거를 목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목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와 목양은 목회자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속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목회와 목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1 양육을 하고 있는 것은 교회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로, 그러고 충성된 자로서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로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부흥이죠. 누군가 가르칠 자로서 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만 저와 여러분이 지식을 쌓고 1:1 양육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늘리고자 함에 있다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더욱더 교만하게 하는 일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으로서, 능력으로서 나타내려 하는 거예요. 그 삶으로서, 능력으로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머물러 있다면, 내가 지식에만 머물러 있다면, 지금까지 내가 그래서 변론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삶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라는 것이죠. 거기에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데 우리에겐 그러한 삶이 없다는 것은, 내가 지식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 선생과 같이 지식만 있고 그 지식을 가진 지식에 있어서 교만하여서 적법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선이라고 하죠. 저 역시 지식만 있을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들었던 그 학습된 지식만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변론하고 다투고 교회를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회가 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내가 가진 지식과 그 지혜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된 것이죠. 지금껏 그렇게 반대하는 삶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저의 허물이죠. 저의 과오인 거죠. 그럼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 글을 썼을 때, 디모데는 이제 우리 디모데를 한번 봐야죠. 이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이냐, 이걸 좀 봐야죠. 자, 첫 번째, 왜 이 글을 썼죠? 전달할 목적이죠. 한 사람의 개인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에게 목양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좀 보면요.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2차 선교행 갈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혼혈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에 나눴죠.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 보시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하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니라.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 때 그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라는 것은 이 디모데가 굉장히 내향적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저 역시 사람 앞에 서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는 끼도 발산을 해서 아빠가 이렇게 저희 딸이 아빠가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라는 거 알면은
성도들이 좋아할 텐데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람 앞에서는 좀 부끄럽고 경직되죠. 저 역시 약간 내향적이에요. 아무튼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것 보면은 그래서 좀 하나님 은혜예요. 원고 없이도 설교를 못해요. 근데 디모데전서, 이 디모데도 약간 그런 내향적인 사람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디모데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이게 뭐죠? 목회는요 이거예요.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게 하라. 그럼 목회가 뭐죠? 의사는요 환자를 잘 보면 돼요. 목사는요 설교만 잘하면 돼요. 근데 왜 목사들한테 왜 가르치는 거 외에 왜 다른 걸 요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목회가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바르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환자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목사는요 내 양을 먹여라 한 것처럼 잘 먹이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는 것은 그가 젊다라는 거예요. 20살 정도밖에 안 된 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성격이 내향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게 속으로 끙끙 앓고 속앓이를 하면서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장병이 많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늘 병을 달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 내적인 조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마게도니아로 갈 일이 있어서 가게 될 때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겠냐는 거예요. 이 디모데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 교회에 왜 이 디모데를 맡겼냐는 거예요. 이 에베소 지역은 어떠한 지역인지 우리가 봐야죠. 에베소 지역은요, 지식을 숭상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지식을 그렇게 숭상해요. 새로운 것 없나? 새로운 것. 늘, 철학, 신화, 뭐 새로운 거 없냐? 늘 새로운 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쫓아가요. 영지주의가 그래서 여기서 발달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대인의 삶을 보면 어떠한 구조 속에 사냐면 새로운 지식을 늘 쫓고 살아가는 구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뭐 새로운 것 없나? 새로운 맛집 없나? 전부 거기에 몰두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축제 없나? 그러면은 바울이 떠날 때 누굴 남겨뒀냐면은 이 디모데를 남겨뒀는데 왜 디모데를 남겨뒀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 디도도 있고 누가도 있고 실라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사역할 수 없는데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누굴 남겨야 할까 생각하다가 이 디모데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한 말이 어떠한지 우리가 보면요.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2절인데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거짓 교훈이죠.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고 나서요 31절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에베소에서는 3년이나 했었어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 가운데 기업을 있게 하시라 라고 부탁해요. 여기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한 거죠. 바울이 떠나게 되면 사나운 일이 거짓 교사, 교훈들이 들어와서 제자들까지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장로들까지도 넘어뜨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어떤 사람을 남겨야 하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내가 밤낮 3년 동안 쉬지 않고 이 사람들을 훈계했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을 남겨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적합한 것이 디모데라는 거예요. 후임을 둘 때, 저 사람이 인품이 어떻고, 저 사람이 가진 것이 어떻고, 재력이 어떻고, 경력이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나? 그걸 봐야 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볼 때는 그걸 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미소를 띠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요, 맨날 아팠어요. 인상이 그렇게 좋은 인상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떠나게 되면 사나운 이리가 와서 거짓 교훈들로서 다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밤낮 3년 동안 이들을 훈계한 그 바른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교훈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가르침, 바른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느냐? 그 이해 가운데서 이해를 가진 삶으로서 충성되게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자, 그를 남겨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자로 서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삶을,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는데 그 은혜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자, 그가 디모데라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이렇게 부탁하니까 그냥 성경 한 권 딱 던져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달할 자, 디모데를 남겨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는 거예요. 오늘 앞서서 1:1 양육을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자로 서고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 성경에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부흥을 수년 내에, 수일 내에 일게 하소서. 그 부흥이라는 단어는 다시 재건하게 하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다시 살게 하소서. 여러분, 성령이 어떠한 역사지요? 성령은요,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리는 역사가 어디냐면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른 이해를 갖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다시 재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은요,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바른 이해에 서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를 볼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요, 목회자가 바른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목회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여기서 이상한 말만 하면요, 여러분은 이상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나는 오빠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왜 기도하는데 고마워라 했더니 아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그 강대상에서 떨어진 그 말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거든. 그 얘기라는 거예요. 성격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나이가 많냐 적으냐, 외모가 준수하냐 순수하지 않냐, 성격이 외향적이라서 열정이 있느냐 내향적이라서 열정이 없느냐, 그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교훈을 따르는 삶이 있느냐, 거기로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그리스도의 인격, 사랑과 긍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사랑과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바른 이해와 바른 교훈에 따르는 삶, 거기로부터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몸에 있어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요, 바른 교훈을 따르는 삶도 없고요, 변론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신앙을 가지고 변론하고 그것이 신앙의 지식인 줄 알고 지식을 가지고 싸우더라는 것이죠. 지금 다른 사람, 다른 신앙을 논할 때가 아니라 내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바른 이해와 바른 교훈을 따르는 삶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거기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그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안식일의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는지, 우리는 내 신앙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 훈련 목적, 교훈, 양육의 목적은 저가 내향적이냐 저가 외향적이냐 열정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가 바른 이해에 있어서 가지고 내 삶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나타낸 자로서 서 있느냐,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랑이 있느냐라는 거죠. 신앙이 강하다는 것은요, 어디에 있냐면 긍휼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신앙 강하네? 긍휼에 있는 거예요. 신앙이 부자인 것은요, 정말 뭔가 가진 것이 있는 자가 부자가 아니라 자족할 줄 아는 것이 부자인 거예요. 저 사람은요, 궁핍에도 처하고 부여에도 처하고 다 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얼마나 가난한지 있고 없음으로써 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성도를 만나도 뭐가 있냐 없냐 이 문제를 갖고 이거 마치 교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서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어제 한 청년하고 이 양육을 나눌 때 긍휼이라는 것은 담대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앙은요, 강한 것은요, 사랑에 있고요, 긍휼에 있다라는 거예요. 있고 없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1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할게요. 이제 1절 들어가는 거예요. 금방 끝나요.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 우리 구주할 때 이 구주는 로마 군주를 말하는 때 쓰는 거예요. 군주. 구주라는 것은 군주를 말해요. 군주라는 것은 양식을 제공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은택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여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소망이 예수가 되나요? 소망 예수가 오늘 우리의 소망인가요? 물질이 우리 소망 아닌가요? 막 건강 물론 그것도 소망이 될 수 있겠지요. 근데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인 것은 어디에 있느냐면 두 가지예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가 하신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신 사역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소망이 없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교회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서 소망인 것, 또 하나의 소망은 그가 하신 사역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죠. 그분에게 긍휼이 없다면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사역에서 마침은 긍휼이고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침도 사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긍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돼서 우리가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것은요, 교회에 술을 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전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것이 다시 세워지는 일에 있다는 거예요. 지식은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이는 거예요. 내 경험이라고 하면서 내 지식과 내 학습된 지식을 가지고요,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재앙인 거죠. 내 삶에 있어서 마침이 그렇게 죽이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지 내 마침이 국률이 아니라 사망이라면 그보다 심각한 재앙은 없다라는 거예요. 깨끗하여서 살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쓰여져야 하는 거죠. 왜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이죠. 그러고 나서 여기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라고 명령이 나와요. 명령이 뭐지요? 앞에서 우리의 구주라는 것은 군주라고 이야기했어요. 군주. 군대 용어죠. 군주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뜻을 구하는 것은 동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명령이라는 것은요, 뜻보다 더 강력한 것. 우리의 동의를 구하는 것 아니에요. 명령이라는 것은 군주가 내린 명령이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인 거죠. 명령이라는 것은 지켜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누구는 한 달란트 주냐고 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요. 명령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가진 자는 누구를 몰랐느냐면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라는 것은 누가 많이 가졌느냐, 누가 많이 남겼느냐, 그 공평하냐, 불공평하냐, 이건 우리의 시선이라는 것이죠. 한 달란트 가진 자는 누구를 몰랐냐면 주인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주인을 몰랐기 때문에 뭐라 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5달란트를 남겼느냐, 2달란트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주인을 모르니까 어디요? 그 관계 속에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명령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것은요,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게 명령한 자가 누구인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관계 속에서, 그래서 순종은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순종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순종이 일어나고요. 순종이라는 것은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지? 내가 그분 앞에서 서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 남겼냐, 얼마를 벌었느냐,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요, 태도를 보는 것이지 너가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 태도, 그가 명령을 따를 때, 헌신할 때 그가 누구를 보고 따르고 있는지 그 태도를 보는 거예요. 어찌 순종되지 않느냐? 내게 명령하는 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는요,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으면 화를 내는 거예요. 내게 명령한 자가 누구인지를 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니까 이러한 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게 명령한 자가 하나님이에요. 군주예요.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서 서 있어야 하느냐? 답은 뻔하죠.
그래서 순종은요,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복음을 모르니까 순종되지 않아요. 저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를 때는 신앙에 있어서 거짓된 모습을 입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회를 넘어뜨리는 일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자주 간증하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있었다고.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신앙이 있다고, 내가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머리인데 내가 지금 변론을 하고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지식을 가지고요. 오늘 내가 그를 알 때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복음을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삶이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 순종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통로가 되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말씀만 있으면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으면 되냐? 뭘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니까 교회, 무슨 사람 모임 단체로 알고 무슨 사람 모임의 어떠한 친교로 알고 그 정도로 생각하고 다니는 거예요. 전에 저희 교회 쉼이 있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 권사님, 회의를 통해서 한 분의 권사님에게 권사직을 줬어요. 근데 그분이 권사직을 받고 나서 교회가 재미없다고, 말씀만 한다고, 그러면서 세상으로 다시 나갔던 일이 있었어요. 무슨 교회가 개모임인가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바른 이해를 세우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교훈의 이해가 없으니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사람 모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쓰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말씀에 있어서 지식을 쌓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그냥 거기서 마치고 그냥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임으로서 모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가 나는 거예요? 변론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인에 대해서도 성경적 가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바르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세상의 가치로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니까 변론이 나는 거예요. 서운하다고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3절과 7절 말씀 볼까요?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이게 다 그 얘기였죠. 내가 마게도니아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저주를 받는다고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들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이렇게 했던 것은 이들이 지식을 숭상해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하나님의 경륜, 그 사랑의 마침보다는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랑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교훈의 목적이 뭐라고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러면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사랑이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사랑이 먼저이다. 아니다. 믿음이 먼저이다. 오늘 아침에 저희 사모님에게 저희 이경진 목사님에게 질문했더니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는 듯이 답을 말해줬어요. 믿음이 먼저이지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복음이, 바른 이해가 없이 사랑은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다 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하지 않은 사람, 바른 교훈과 이해가 없는 사람, 전부 자기 좋아서 하는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그렇게 나누는 사랑, 믿음에서 나지 않은 사랑.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나눌 건데요. 이 디모데전서를 보면은 나중에 여자들이요, 여러 남자하고 잠을 자고 그런 일들이 있다고 나와요. 그게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친교라고 하면서 부자들은 아주 자주색 옷을 입고 교회에서 나오지만 너희들 패션쇼 하러 교회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뭔 줄 모르니?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리스도의 바른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른 이해.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부적절한 모습이, 그리고 그 부적절한 모습이 당연시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바른 교훈을 나누고 훈계하는 사랑보다 교회 안에서 부를 자랑하고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직장의 문제, 혼인의 문제,
바른 교훈에 대한 이해 없이 말을 하니까 이게 권면이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전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성도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어디 그게 성도는 다른 교훈을 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다른 교훈을 따르는 저주를 받을지라는 그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그 복음을 맡은 자로서 바른 이해를 가진 자로서 충성된 자로서 이 군주, 좋은 군주를 모시고 있잖아요. 이 좋은 군주를 모신 좋은 군사로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재건하고 다시 살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복음의 이해가 우리의 삶에는 더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시작도 마침도 거기로부터 바른 이해로부터 정말 그리스도의 국률과 사랑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값진 말씀 디모데 전서를 허락하시고 또한 이것을 함께 나누고 읽고 묵상하게 하셨사오니 이것이 우리의 지식에만 머무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글을 쓴 것 같이 너희는 지식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한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마침이 늘 그 그리스도의 인격,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담대히 행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다시 무너졌던 것이 있다면 다시 재건하는 일이 있게 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게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 351장 부르심에 드려진 예물,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축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권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권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했지 못함은 형제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권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권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헌금하면 헌금 더 있어요. 우리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군주가 있으니 그 군주가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셨고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군주이시니 이제는 우리가 좋은 군사로서 일어나서 이제는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서 이제는 말이 있는 삶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으로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나라, 이제는 좋은 군주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었고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안에서 아버지의 소산의 일부를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려오니 이 예물을 아버지 악의 영들에게 빼앗기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셨고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풍성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더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선한 사역 위에 하나님의 사역 위에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었고 이 예물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풍성하게 하늘에서 비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 말씀 있습니다. 광고는 11월 23일 추석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말씀 없으면 축도로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자 좋은 군사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문을 나갈 때 주님께서 함께 일어나서 앞장서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과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가정과 일터와 선교지 위에 또한 고통과 아픔을 당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